1장 7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자, 오늘은 두 증인의 순교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두 증인은 누구를 뜻하는가?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능력을 가진 교회 혹은 그리스도인을 뜻합니다. 두 증인은 신실한 교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능력으로 하늘을 닫아서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또 모세와 같은 능력으로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합니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습니다. 이 두 증인은 온갖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권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7절 보니까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무정행으로부터 그 짐승 더 비스트 그 짐승이 올라왔습니다. 이 짐승은 이제 하나님과 교회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이 짐승은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들이 교회를 이기고 성도들을 죽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은 이 두 증인은 큰 권세를 받았지만 무적행에서 올라온 짐승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이 짐승에 대해서는 나중에 13장과 17장에서도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먼저는 이 짐승에 관해서 성경 전체의 맥락을 말씀드리면 이 성경에서 짐승은 제국을 가리킵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가운데 나오는 네 마리 짐승은 대제국을 가리켰습니다. 그중 네 번째 짐승은 10뿔을 가졌으며 그 중에서 더 큰 뿔 하나가 자라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세상에 환란을 초래했습니다. 이 짐승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했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지칭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이 두 증인과 전쟁을 일으키고 그들을 이기고 죽입니다. 두 증인이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교회와 전면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교회를 이기고 죽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8절에 보면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널려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성은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다. 그리고 이 소돔은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을 부인한 도시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노예로 만든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곳은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성은 영적으로 타락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핍박하는 사탄의 권세가 지배적인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자, 그들은 두 증인을 죽인 후에 어떻게 모욕했습니까? 9절 보니까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시체를 장사하지 못하게 했다. 이것은 죽은 자들에게 최대의 수치와 모욕을 줬다는 것입니다. 이 적 그리스도는 증인들의 시체를 방치함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고 자신들의 승리를 과시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10절을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봤을 때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예물을 주고받았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 두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 때문에 너무나도 양심이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를 봤을 때 엘리야 그가 아합과 이세벨의 양심을 괴롭게 했었죠. 그래서 이게 보면 충성스러운 복음 전도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들의 입맛에 다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심령을 아주 채찍질하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악한 세대가 되면 될수록 시대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참된 복음 전파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의 양심을 괴롭게 하는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두 증인이 죽었을 때에 선물을 교환하면서 그들의 죽음을 기뻐하며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과 축제는 3일 반이라고 합니다. 3일 반. 3일 반 극히 짧은 기간으로 끝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3일 반 후에 부활의 새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갑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말씀합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하늘로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는 큰 음성을 듣고 그래서 그들은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이것은요 문자적인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진짜 휴거됐다 이게 아니라 영적인 들어올림을 뜻합니다. 원수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그것을 쳐다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실은 교회가 충성스러운 복음 전도로 인해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지만 죽임까지 당하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그들을 다시 살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고 최후 승리를 얻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전 과정에 동참하면서 사단에 대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에 땅에서는 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13절을 보니까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또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나 된다고 말합니다. 자, 7천은 완전함을 뜻하는 이 7과 무제한적 제한의 다수를 상징하는 천을 곱한 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진 심판은 회개를 촉구하는 제한된 심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두려워하여 영광의 하늘에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둘째 화가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는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가면 갈수록 이 본질적 사명에 더욱 충실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고 세상을 향하여 복음 증거함에 있습니다. 교회는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탄식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전해야 합니다.
심판을 경고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역은 이 반기독교적 세력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양심을 괴롭힘으로 인하여서 고난받고 순교까지 당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결국 교회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승리한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두 증인 신실한 교회는 핍박을 당하여 죽임당하겠지만 그리스도께서 고난 이후에 부활 승천 보호자 우편에 앉으신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결국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일어났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런 영광, 부활 승천에 함께 동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런 영광스러움을 그런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 시대의 마지막 교회 요한계시록이라든지 요즘에 여러 가지 참 재림에 관한 그런 안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미 임했지만 그 완성을 향해 가고 있다. 그리고 회개와 믿음을 전하는 그 사명이 지금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과도한 두려움에 빠져서 사람들이 복음 전도의 동력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는 물론 그런 마지막 때에 징조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알아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이 복음의 영광을 내가 누리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가 먼저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늘부터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늘의 큰 그런 은혜, 그런 생명을 누리고 복음을 전할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완성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 증인의 순교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교회의 사명, 본질적인 사명은 복음 증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에 참 우리 게을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복음을 먼저 충만하게 누리길 원합니다. 예수 생명을 깊이 깨닫고 또 깊이 누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정말 이 신실한 사명을 잘 감당할 때 또 우리 주께서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여러 가지 고통에 대해서도 위로해 주시고 또 주님 오셨을 때에 정말 참된 위로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먹고 사는 일 참 바쁘겠지만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이 사명 감당케 하시고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